네, 저희 지난주에는 네. 아담 대 그리스도 첫 번째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때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주간 저희가 말씀을 받으면 한 주간 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적용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런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빨리 이 시간에 와가지고 넘버 2 두 번째를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오늘. 그쵸, 오늘 네. 마무리되죠. 네,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맞아요. 네, 그걸 배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 안에 있는데 또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선생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굉장히 어려웠죠? 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고 힘들어도 자발적으로 오라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아니 15강과 16강은 그렇게 이어져야 돼요. 네. 너무 기대가 답답해서 되네요. 왔습니다. 네, 네. 너무 흥미진진해요. 오늘 수업 로마서 16강 아담 대 그리스도 두 번째.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 5장 15절로부터 17절에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유형,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대조해요. 아담이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똑같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네.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가 아담의 불순종 행위를 압도적으로 극복했어요. 아담은 죄로 인해 가지고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궁극적으로 사망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은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되었어.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이 죄가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과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죄를 다 덮고 상쇄시킬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늘 전전긍긍하면 늘 우리가 불안정하잖아요. 죄책감이 들고 우울하고 네, 맞아요. 낙심하게 되고. 바울은 죄를 들추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주적인 죄, 보편적인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상쇄시켰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서는 차이점을 이제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유사성을 찾아냄으로써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 인물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를 누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고맙습니다.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운명에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가 저절로 전과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믿음으로 그에게 전가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와 생명이 아담의 죄와 정죄와 죽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네.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거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다. 15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뭐뭐와 같지 않다. 네.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여기 같지 않다고 하는 말을 수사법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지 않다.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아담이 한 일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하다. 그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수사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도 또 중요한 수사법이 나와요. 만일 뭐뭐라면 더욱 더 이렇게 했은즉 더욱 더 이렇게 했은즉 더욱 더. 요 수사법도 뭐뭐 같지 않다와 똑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더욱더 우월하고 더욱더 위대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15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다. 넘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것보다도 바울이 한 것이 더욱더 위대하다, 넘쳐났다. 17절에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 두 가지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위대성,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 특유의 수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이미 이제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같지 않다. 더욱더라고 하는 수사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답이 이미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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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강조하려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아담이 크다는 불러온 죄와 사망의 그런 세력보다도 비교할 수 은혜와 없을 구원 생명의 사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특유의 수사법을 가지고 강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은 넘쳤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걸 한번 우리 봐야 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할 때 한 사람, 많은 사람 다 똑같이 돼 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갔다는 이야기. 네.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선물을 받는. 또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
똑같이 한 사람, 많은 사람.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 네. 이 많은 사람. 온 인류. 아담과 관련된 많은 사람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일 때는 온 인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일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 박인영 학생이 아주 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아담과 관련해서의 이 많은 사람하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의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달라요. 네.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죄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은 온 인류 전체를 다 얘기하겠죠. 예외가 없어요. 네. 시간이나 장소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이런 걸 모두 뛰어넘어가지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한 사람, 많은 사람 도식을 쓰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 온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은혜와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 중요합니다. 아담과 관련해서의 많은 사람, 온 인류를 지칭하지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은 이제 어떤 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온 인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게 되면 죄를 하나 또 안 지어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죄인이죠.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아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담 안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담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신층이라고 하는 게 이중교환, 이중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의 어깨에 전가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심판받으시고 사면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의가 100% imputation, 나에게 전가돼 가지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의 죄는 용서받았어, 사면됐어,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이게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00% 그리스도 칭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이 도식이 그런 차이가 네. 있다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심판이 뒤따르고 인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네.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역사의 고비마다 지은 죄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을 이룰 정도로 많은 범죄가 누적되었지만 은혜가 뒤따라서 의롭다 하심, 칭의,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그 원죄로부터 우리의 죄가 거대한 산을 이루고 대양을 이룬다고 할지라 또 항상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생명, 구원 이거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장 1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왕노릇한다는 군림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왕노릇한다고 하는 꼼짝 못하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어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17절은 아담과 그리스도 비교와 대조의 요약이면서 절정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제 생명 안에서 죽음이 아닌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주체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이제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미 결정된 운명이고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 대조점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걸 자기 과시, 자기 확대, 자기 팽창, 아주 교만하고 불순한 동기로 고의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동기. 이게 아담의 동기인데 그리스도의 동기는 어떤 동기예요?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죄를 없애고 네, 자기 희생, 또 자기 겸손. 이게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피할 수 없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동기가 아담의 동기하고 그리스도의 동기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인정하시죠? 네. 네. 이제 그거를 첫 번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의 동기는 자기 희생, 겸손,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동기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 결과. 결과가 달라요. 달라요. 그렇네. 아담이 초래한 결과와 그리스도께서 초래한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아담은 죽음을 가지고 죽음. 왔죠. 아담은 죽음을 가져오고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생명. 부활. 생명을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쉬운 도식이죠. 네. 결과가 전혀 달라요. 아담의 불순종과 죄는 유죄 판결을 가져오고 또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죄 선언, 그게 칭의죠. 네.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가 왕노릇하게 만들고 죄의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돼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거든요. 네. 이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가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다르다. 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아담의 행위가 미친 범위나 능력보다 그리스도 사역이 미친 범위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 이게 이제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잘 요약이 되셨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두 유형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회개하고 뭐 이렇게 어떤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죄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아주 상세하고도 남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조금 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 5장 18절로부터 1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앞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은 누구? 아담을 얘기해요. 두 번째 얘기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 온 인류 전체를 네. 얘기하고 네. 두 번째로 얘기하는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네. 한 사람이 순종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기 18절로부터 19절은 아담의 불순종과 정죄에 대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칭의 이걸 아주 대조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이제 정죄를 받고 그 결과로 찾아온 게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네. 말이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해왔지만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선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역부족이죠. 네. 율법을 가진 사람, 그렇죠. 네. 뭐 할례 받은 사람, 태생적인 신분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의 어떤 그 엄청난 세력이라고 하는 거 아무도 떨쳐낼 수 없잖아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이제 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뭐뭐 한 것 같이 뭐뭐 하다 이런 또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에 끼친 영향력의 유사성을 말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반대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요거는 어떤 영향력의 유사성을 말하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건 아주 천양지차가 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한 범죄로 뭐뭐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르렀느니라. 여기 앞에서 뭐뭐 같이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야기하는. 뒤에서 이르렀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뭐 한 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건 정반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뭐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건 똑같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 네. 아주 기묘한 수사법을 쓰는 거예요. 21절도 죄가 뭐뭐한 것 같이 은혜도 뭐뭐하려 함이라. 이런 수사법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겨났지만 그 두 양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아담과의 연대성과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과의 연대성은 어떤 연대성을 이야기할까요? 죄에 대한 연대. 죄의 연대성, 또 죽음. 죽음, 죽음의 연대성. 자, 이 아담과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네. 우주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죠. 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우리가 아담의 그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죄가 바로 이런 죄가 아닐까요? 거대한 세력으로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 이게 아담과의 연대성에서 오는 죄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죄를 지을 때도 많죠. 그건 자범죄, 본죄. 이 원죄하고 본죄, 자범죄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이라는 것도 어떤 차원입니까? 생명, 구원, 구원, 은혜, 네. 칭의, 성화 뭐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네. 앞에서 얘기하는 아담과의 연대성이라는 것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이고 유전적인 것이고 우리가 물리칠 내야 물리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상속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그거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이라고는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내 쪽에서 어떤 공로를 쌓아 가지고 보상으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런 두 가지 차원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큼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요 차이 인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나온 학생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아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는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그 어떤 의로운 일도 한 일이 없음에도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아담을 통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압도한다. 네. 이제 이거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논점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불순종했죠. 네. 거기서부터 죄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제 정죄받고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얘기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게 이신칭의야.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선언이에요.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의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무죄 방면 석방됐어.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이제 죄인이 무죄 석방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바다의 형벌을 면제받는다고 뿐이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죄과 천선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신칭의는 머나먼 구원 순례길의 출발점이에요. 그 이신칭의 받는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야. 아니죠. 이제 칭의를 받은 그 순간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에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 닮아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아담은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구속사가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을 유형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잡히고 스토리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게 이제 바울이 노리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단정질 수 없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가시화시키고 그걸 지정화시키면서 죄가 더 도드라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좋습니다.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뭐 착하게 살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자연법, 인간의 양심 때문에 어렴풋이 죄라고는 알지만 그게 범법 행위는 되지 않았어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이제 성문법이 딱 와가지고 이제 율법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그 율법을 어기게 되게 되면 그 이제 범법 행위가 돼요. 법을 어기고 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압도적으로 더 풍성하다고 한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맨 마지막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5장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한 것의 결론이면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에 멈추지 않고 은혜가 사람을 지배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왕노로 지배하게 했다고 한다면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의 왕노로 타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죽음이 은혜에 의해 최종적으로 패배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 옛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생각나십니까?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호기롭게 사망을 꾸짖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패배했다. 놀라운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는데 지금 바울도 똑같은 얘기.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은혜가 정죄를 이기고 순종이 불순종을 이기고 최종적인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데 있다. 디아 예수 크리스투 투 퀴리오 헤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자, 이제 이게 5장 21절이 맨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위축감이 들고 그렇죠. 항상 자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기 쉬운데 바울이 이렇게 아주 준열하게 아주 면독할것 같이 이 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죄의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 출구가 있다. 영생을 얻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다 인정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원죄론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영적 교훈을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네 사람이 한마디씩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은. 누구부터 할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95%는 착하고
5%는 사악하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렇죠. 다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자력으로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다. 네.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Nobody is perfect.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우리 정나온 학생. 네. 그 많은 사람이 여기에 2번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에 다 포함된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그 뒤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받은 많은 사람 안에 내가 뭘 잘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으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겠다. 네,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 같아요. 한 사람이 가져온 어떤 많은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가져온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그 앞쪽에 많은 사람, 그 캠프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또 다른 쪽에 영역 이동, 네. 세력 바꿈, 그죠? 그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력 영토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이 지배하는 그 세력으로 우리 자리를 바꿨다. 그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네. 아, 나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공동으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저의 빗대어서 왜 나는 그랬었지? 라고 했는데 이제 다 같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것도 괜찮은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을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맞아 가벼워졌어요. 아, 이것도 아주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뭐 또 잘못하게 되면은 좀 뭔가 죄책감도 생기고 왜 나만 이러지 이런 생각하는데 결국 나만 죄인이 아니라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죄인이구나. 뭔가 이렇게 뭐 릴리브 된다고 그러죠. 네, 위로도 마음이 되고 위로가 또, 되고 네.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지고. 그것도 아주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바울의 말씀이 주는 효과 같아요. 전 되게 상당히 복잡한데, 저는 원죄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전 사실 지금 오늘 2시간을 다 하면서 원죄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감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닫게 된 거는 원죄에 대한 부담감보다도 원죄를 희석시켜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아니, 그래서 없이. 우리 박인영 씨가 더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추천 시간 아니 더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좋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만 좋은 말로 나도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편집.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인류의 이런 어떤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 조감도라고 하는 말처럼. 참 바울이 아주 천재적인 분이에요. 딱 아담 이야기, 첫사람 아담 이야기를 딱 포착해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딱 비교하니까 온 인류의 이 구원 역사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네. 이 짤막한 몇 구절 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뭐 우리의 죄를 소급해 가지고 아담에게 기원을 찾고 책임을 다 아담에게 돌리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거 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하고 대조하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압도적으로 죄와 죽음을 이긴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은 아담이 저지른 그 죄와 죽음을 압도적으로 극복하고 남는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너무 죄인이라는 어떤 위축감 이런 걸로 지우지 마시고 따뜻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시간 동안 너무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성사학당 정도 돼야 또 이런 강의를 듣지 않을까.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고 네. 15, 16강은 계속 되뇌이면서 한번 강의를 또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지럽고 위축되고 뭔가 되게 복잡스러웠거든요. 야, 제인! 그랬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해결이 됐고 내려놨어. 지난번에 강의를 보셨던 분들이 이 강의도 꼭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맞아. 너무 들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되게 들으면서 힘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것보다 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저는 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심플해졌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은혜로 압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믿음만 잘 붙잡고 가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 좋습니다. 동안도 예수님을 믿는 의인으로 의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